유다가 멸망한 게 몇 년이죠? 이 시로 587년. 뭐 이 자료에 따라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하시면 586년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587년 말하는 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차이가 큰 차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는 587년으로 계속 해왔으니까 587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대제국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메데 바사,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바벨론을 물리치고 결국 이제 바사가 통일을 해서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나라죠.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의 제국의 여러 도시에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의 귀환령. 그게 438년입니다.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조금 그간이죠. 50년 지나서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의 그 귀환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조직해서 살데일이 첫 번째 총독이었는데 살데일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게 그게 이제 에스라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스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536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던 땅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 빈 땅에다가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강제 결혼식이고 혼혈을 정착하고 그런데 이제 혼혈 된 데도 있고 또는 그냥 이민족이 와서 이렇게 정착한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이 총독 스알데일이 총독이고 스알데일의 아들이 스룹바벨인데 성전 건축의 책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민족들도 자기들도 같이 동참하게 하자. 자기들도 그동안에 거의 뭐 7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530년이니까 한 200년 되잖아요. 20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지금도 있습니다. 발견됐습니다. 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경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동참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들이 참으로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런 순전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민족적으로도 혼혈이 되어 있고 또 이민족이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옛날에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으로부터 강제로 이주당한 이래 우리가 계속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이 이민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민족들은 신을 섬기는데 토착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왔으니까 이 땅은 여호와를 섬기는 땅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뭐 훌륭한 귀신, 힘 있는 귀신 이 정도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들하고 같이 우리가 성전을 재건 공사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당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이 지금 성과 요새를 다시 건축을 해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썼다 이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후대의 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을 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좀 에스라서에서 기록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혼동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때는 고레스 왕 때예요. 바로 귀환해서 바로 때니까 고레스 왕이 530년까지 고레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가 10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돼가지고 멈춰 있다가 지금 다리오 왕 2년에 이게 이제 BC 520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걸 학개가 이제 기록해서 전했고 이게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학개는 보면 보통 이 선지자들의 기록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학개는 지금 맨 처음에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 6월 1일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9월 24일 이 동안에 4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4번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6월부터 9월 말까지 한 4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전한 거. 이게 학개 선지자의 활동의 전부입니다. 지금 학개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똑같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가랴. 이제 학개 다음에 스가랴 나오죠. 스가랴도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6월 1일 날 첫 번째 학개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학개가 전한 것은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착해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제대로 이제 벽을 바르고 제대로 집을 지은 그런 집을 말하죠. 성전은 저렇게 황무한데 여러분들은 집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니까 좋으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중단을 해놓고 내버려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사마리아 사람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던 나라들 블레셋 포함해서 이들이 그 남은 사람들이 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고 하는데 그 빈자리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모두 반대를 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 어려움이었고 이 페르시아 정부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이 반역을 도모한다 하니까 의심받지 않으려고 이 성전 공사를 중단을 했죠. 그거는 외부적인 요인이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횟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536년에서 520년이니까 한 15년 지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모두들 성전을 잊어버렸어요. 성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스룹바벨이 두 번째 총독으로 와 있는데 스룹바벨과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 모든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다 잊고 있어요. 왜 잊고 있을까요? 대제사장 같으면 성전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전은 없어도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귀한 그때부터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가 할 역할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있고 총독의 입장에서도 굳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전 지금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면 또 바벨론으로부터 의심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일반 사람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모두들 성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뭐 잘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그랬고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소득도 없고 뭔가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 그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리고 가서 성전 지으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막 금은 보화를 성전을 위한 재건 건축비로 막 내놓고 헌금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이제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 다시 회복하고 부푼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돌아오니까 그것은 빈자리가 아니고 이민족들이 와서 자기랑 살고 있고 그들과 싸우고 경쟁해야 되고 농사를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땅을 개간해야 돼. 좀 황무지가 된 거 땅을 개간해가지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농사 짓는 게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그렇게 수확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경 건축에 대해서 신경 쓸 틈도 없는 거죠. 말하자면 신경 쓸 틈도 없고 열심히 성전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도 지금 잃어버렸고 그렇게 나름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성전을 지으라 할 때 뭐 8절에 보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지어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을 때 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이 자기가 지으려고 온갖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거는 아주 좋은 목재 아닙니까? 그거하고 돌도 레바논에서 또 석재를 떠다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쓸 거 금은 보화 그 다음에 이 모든 어떤 뭐 섬유 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준비된 재료들 그것만 해도 넉넉한데
또 그 당시 최고의 부강한 나라들 아닙니까? 부강한 나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가운데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그렇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재건하려고 하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뭐 남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준비된 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 그것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기초만 닦아놓고 막 방해를 받아서 중단했지만 기초 닦아놓은 그것 자체도 옛날에 있던 성전을 구경했던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대성통곡을. 그런데 그걸 못 본 사람 젊은 사람들은 이 기초가 닦인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기뻐서 날뛰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에스라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그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멋있게 그렇게 성전 지으라는 거 아니다는 거.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다가 지어라. 산에 올라가면 이게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목재, 조각목은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광야에 그 가시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런 우리가 본 그런 아카시아와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런 일종의 아카시아. 그런 나무들은 키도 뭐 크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데 그걸 베어다가 이 성막도 지었는데 지금 성전 지을 때도 그거로 지으라는 겁니다. 좋은 제목이 있어서 멋있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소박하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의 위용이라든지 아주 뭐 모습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순전한 마음으로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모습은 좀 그렇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영광을 얻겠다 그러시고 그러나 만약 이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상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사는 대로 살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될 거다. 그게 이제 10절 11절입니다.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공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이 가뭄이죠. 그러니까 이 성과가 이 소득이 수확이 가뭄 들어가지고 모든 거 말라버리고 수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비참한 그런 결과를 거두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 흉년 졌던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어려울 때에. 그때 한 30년대 말좀 된 것 같아요. 한 39년, 40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큰형님이 37년생인데 큰형님 업고 다니면서 그 흉년 지냈던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농촌에 보면 논이 있잖아요. 논에 물대 가지고 그 벼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벼가 자라서 곡식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이게 모짜리도 못 만들고 모내기도 못하고 벼가 안 자라면 곡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토금 목피라 그러죠. 풀뿌리를 뽑아서 먹고 나무의 껍데기를 벗겨서 먹는 거예요. 그 송진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산이 헐벗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한재가 일어날 거다. 가뭄처럼
수확할 것이 없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인데, 그래서 즉시 이제 하나님의 정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23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 믿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날이 여섯째 달 24일 6월 1일 날 하나님 말씀 들었고, 그 말씀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죠. 그래 6월 24일 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은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21일이 나와 있습니다. 21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지금 여섯째 달, 일곱째 달 그랬는데, 제가 이 하나 복사해 드렸죠. 줌으로는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하나. 이게 달력이 나오는데, 1월 달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월이 니산월인데, 이게 말하는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입니다. 통상 여기서 첫째 달, 둘째 달 할 때 이 첫째 달이 바로 이 니산월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 아니면 4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이 7월이 티슈리라고 돼 있죠. 이 일곱째 달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7월 달이 정월로 여겨집니다. 1월이 아니라 7월을 정월로 여겼습니다. 7월 1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날이죠. 나팔을 부는 날. 이 7월이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고, 22일은 초막절 다음, 마지막 다음으로 대성회일입니다. 그래서 7월이 아주 중요한 정월인데, 한 해의 시작은 기본 공식적으로는,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출애굽했던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월이 되는 거죠.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 되는데, 민간에서는, 민간 보통 백성들에게서는 7월달이 정월이 되는 겁니다. 7월달이 한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부면 이 소뿔로 만든 나팔이죠. 이게 잘 소리를 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는 거죠. 그리고 부는 거는 그 나팔 부는 소리를 모두 다 듣고 오라는 거죠. 오라고 부르는 소리인데, 그는 공간적으로 이리로 오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이 한 해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나팔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10일날은 대속죄일, 속죄제를 드리죠. 민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럼 가문을 위해서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 드리고,
모든 이런 속죄제, 이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성막에 안에 성소가 있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대속죄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7월 10일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5일 날 초막절을 드리는 거죠. 초막절 예배를, 제사를. 초막절은, 말하자면 풀로 엮은 텐트라는 거, 의미 아닙니까?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고, 이날은 말하자면 수확하는 날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는, 수장절, 이렇게도 말 안 합니까? 수장절은, 수확한 것을 갈무리한다, 이런 뜻인데, 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기념을 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그거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인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주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초막절 일주일은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텐트에서 산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초막절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고 그 다음에 그 21일 날 8일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성례를 갔는데, 지금 7월 21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7월 21일 날이라는 말은 그래서 6월 24일 날, 6월 초하룻 날 말씀 주셨고 6월 24일 날 순종했고 7월 지금 21일 날 하나님 다시 말씀 주시는데, 이 학개서의 중심은 이 초막절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초막절을 준비하고 초막절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전해졌고, 초막절 다음 날 이걸 선포했겠죠.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21일 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하고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 귀환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사알디엘과 함께 귀환을 했을 때 첫 번째 이 초막절 날 번제를 드렸습니다. 7월 일곱째 달 초하루 날부터 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나팔절 날부터 번제를 드린 거죠. 나팔절 날 번제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초막절 날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 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게 초막절이 지금 중요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보면 이 구약에서 계속 이 초막절, 스가랴에서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 민족이 망한다, 그 말이 있고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형제들이 막 왜 안 올라갔냐 이런 얘기하는 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날 올라가면, 초막절날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실로암 우물에서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가서 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물로 가지고 성령님께서 찾아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 물을 붓는, 성전에 물을 붓는, 그리고 그 초막절에 밤새도록 등을 키는 이 두 가지, 물 붓는 행사와 등을 켜놓는 행사, 이게 이제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바로 온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촛불도 성령이고 이 물도 성령인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도, 행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초막절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초막절에 오늘 2장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2장 말씀 선포가 되는데 학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셔요. 세 가지 질문이 지금 3절에 나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듣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 세 가지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세 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결론은 너희들 보기에 이 성전이 어떠냐? 지극히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 그런 질문이에요. 그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지금 세 명의 그 말을 듣는 대상 똑같이 나와 있죠.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든 백성. 근데 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세 번째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극히 초라해 보이고 이거 잘못됐네. 지금 지극히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에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위축되지 말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당하게 그 모양으로 위축되는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약속하시면서 5절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 그 말씀을 지금도 그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막연하게 말씀 안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지금 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게 이제 너희 가운데에 나의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말씀을 하시는데 6절 7절 보면 조금 있으면 이거는 시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하나님 입장에서 때가 되면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다 흔들 것이다. 다시 흔들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진동시켜서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 온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 다 흔들고 온 나라를 다 흔들어 가지고 막 흔들면 온 세계에 있는 보배들이, 온 땅의 보배들이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올 거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 거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영광이 충만하게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진동시켜서 어떻게 보배가 흘러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보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지금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주석이 붙었는데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온 세계에 사람들의 사모하는 것이 이 성전에 오겠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 모든 사람들의 소망, 모든 사람들의 그 꿈과 희망이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집중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들이 다 성전에 온다. 이거는 뭐 금은 보화 뭐 이런 것들이 온다. 이런 겉으로 1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다 떼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잖아요. 그죠? 이게 히스기야 왕 때도 그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그 금을 기둥에 이렇게 감싸놓았던 금가기도 다 벗겨서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 성전을 멸망시킬 때, 파괴할 때도 거기 있는 모든 기명들, 그릇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촛대 뭐 이런 것들 다 가고 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 보배들이 다 뺏겨갔는데 지금 온 세계를 흔들면 그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 1차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온 세계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영혼들이 다 이 하나님 앞으로 올 거다. 말하자면 이 성전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보겠지만, 온전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온전한 성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건물 빌딩이 아니라 우리들 영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들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귀한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온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흔들면 어떻게 이렇게 몰려올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시골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농사 지을 때 우리 어머니가 키즈라는 거, 여러분 키즈라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줌에서는 키즈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아까 지금 올려놨는데, 키즈라는 거 제가 줌에서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키즈를 하면 이 지푸라기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알곡들은 이렇게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보중에서도 비중에 따라서 크기와 뭐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그럼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 콩이라든지 뭐 보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원하는 곡식들은 이렇게 남는 거죠. 끝까지 일일이 다 보실 필요 없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날려보내고 진짜 알곡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제 2010년
2010년 9월에 그 우리가 크라이처치 살 때에 지진이 났어요. 9월에 지진이 나고 9월 22일인가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2011년 2월 달에 지진이 났는데 그 2010년에 지진 났을 때에 그때 진도가 한 5.8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다행히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사망자가 없이 다친 사람이 많으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거 한번 흔들렸던데 다시 흔들려가지고 168명인가 그때 이렇게 사망했던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그때 마침 부흥회를 계획했어요. 부흥회를 계획해서 부흥 강사님이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 부흥회는 무산됐죠. 부흥회는 무산됐고 그다음 조금씩 이제 소규모로 구역 예배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제 부흥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나눴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이 저 광주에 계시는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시다가 지진이 났다니까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원래 준비했던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누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굉장히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지진은 물리적인 이 어떤 현상인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막 상처를 받고 두려워하고 이곳에 살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막 그런 공포 속에서 막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꼭 이 지진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위기 같은 거, 공포,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기본이 흔들리는 안정감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질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아까 퀴즈를 할 때 다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이거 하나 꽉 붙들고 이거 남아있으면 다른 것들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거를 영원하게 붙들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변화되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할 것은 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자, 그런 것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때 그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고,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오클랜드로 많이 올라갔고, 타우랑도 많이 올라가고, 호주로도 많이 가고, 막 성도들이 반 이하로 다 줄었어요. 그 당시 크라이처치는 못 살 때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한사람 교회는 성도들이 뭐 거의 두세 가정 떠났어요. 그대로 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하면 안정감을 잃지 않고 평화롭게 그 지진의 그 위기를 이렇게 극복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서 자연현상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적인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현상에, 외부적인 현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진동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본질 정리를 붙들자.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자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 삶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극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흔들고 막 흔들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게 가장 큰 보배입니다. 이것이 이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다. 하나님 오시는 곳에 이것이 몰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되면 이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그런 텐트 같은 그런 성전이지만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누렸던 그 영광입니다. 그 최상의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다음 습재들,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수많은 금은 보화들, 그것을 가지고 만든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이 더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 그렇게 멋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괴됐습니다. 아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계시면 그것이 성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멋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작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좀 많이 힘도 같이 나누고 이럴 이웃들이 많이 있고 좀 분위기도 북적북적하고 이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예배 쳐서도 좀 안정되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핵심은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핵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작은 교회도 쓸모없는 교회고 큰 교회도 쓸모없는 거예요. 교회. 이게 살아있으면 큰 교회도 가치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 우리 소명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큽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찾고 공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크기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핫겟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축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수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여기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시하게 듣지 말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성전을 이룰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을 이룰 때에 만국의 보배로 이 성전을 채울 거라는 겁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삶을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은혜와 그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질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다 만끽하는 그런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우리가 회고하는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온누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곳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